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카네이션 다 다루셨죠? 저도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너는 이제 90이든 80이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달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효도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만이 부모님께도 바르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태주 씨가 쓴 시인데 감동이 되었어요. 아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지 모르겠다. 예쁜 꽃을 보면 너의 얼굴이 떠오르고 흰 구름을 보면 너의 목소리 생각하는 나의 이 어지럼증. 내가 아는지 모르겠다. 선물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발길이 멎고 기도 시간에도 너의 이름 제일 먼저 부르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여기 맨 끝에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 자식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 게 아닌가. 선물 가게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릇만 봐도 생각이 나고, 예쁜 꽃만 보면 생각이 나고, 특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뭐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는지 부모가 되어 보니 조금씩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인생의 진리,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식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은 정말 타락됐다. 정말로 우리 자식들을 보면 사람은 타락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면서 우리의 죄도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저 자식을 보니 내가 얼마나 주님 말을 안 들었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자식은 내 욕심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식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부모라는 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가 아닐까.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려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스승을 향한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원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창조주가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모의 사랑의 자리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은 포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난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막 와서 예수님 발치에 무릎 꿇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에겐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막 경기를 하고 그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엄청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 그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험한 말,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을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요? 어린 딸 때문에 참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있는 교만한 유대인들,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인 너의 이방인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교만했던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 여자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엎드립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어머니, 끝까지 가진 멸시에도 참아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딸아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는지 몰라요? 애순이가 나옵니다. 오애순. 오애순이가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시장통에서 물건을 파면서도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되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엄마가 되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꿋꿋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닮은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재산을 다 주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모든 재산을 그렇게 낭비했던 그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동구 밖에 서서 누구를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을 몰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들 속삭일 때 어떡하세요? 너 그럴 거면 집 사가지고 집 나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주섬주섬 짐 싸고 진짜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자존심을 있으니까 막지를 못하고. 그런데 나가요. 근데 그 녀석 어디로 갑니까? 게임방에 가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신나게 노는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잠을 주무세요? 못 주무세요? 못 주무세요. 이 녀석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있을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참된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는 늘 연약해요. 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함과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함을 우리 부모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온 가정 가운데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셔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가정의 원리다. 그 원리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효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효도라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다만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을 차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실 때에 더 찾아뵙고 효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조상신이 와서 누구 복주라고, 자기 복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모님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조건 없는 그 공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순종하라 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라는 계명은 단서가 붙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나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는 조건과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불완전하고 자주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부모에게 연약한 약점들이 많을지라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그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부모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도록,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창조의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이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돼요.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돈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의 부모,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너는 그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나를 공경하듯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에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깎아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다섯 번째 뭐가 나올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다섯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나누면 좋은데 이 중간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부모에 대한 계명을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부모에 대한 계명은 무엇이랑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다섯 가지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의 계명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님의 공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 때문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부모님을 조건 없이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분들에게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깊고 오래 갑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깨어진 가정, 역기능적 가정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은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인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남자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여자가 만났어요. 그 깨어진 존재들이 만났으니 그 가정이 온전할까요? 아니면 그 가정도 깨어진 모습일까요? 깨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다 깨어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을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가정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가정 혹시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가정도 한번 보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다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식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부모 또한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치유받고 또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부모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그 욱신거리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와 아픔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든지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조건 없이 공경하셔야 합니다. 받은 상처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망가진 존재입니다. 망가진 자녀, 망가진 부모. 그래서 가정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약속된 축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른 계명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연결된 계명은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 공경이 쉽지 않으심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과 연결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공경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공경을 심으면 공경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공경을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팥을 심으면 무엇이 나요? 팥이 나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부모 공경을 심으면 공경이라는 열매를 낳게 돼요. 존중은요, 존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경멸은 경멸의 열매를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공경을 심으면 공경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자식들도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식탁의 교육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백발을 존중하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심으면 존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무겁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뭐예요?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멸시를 심으면 경멸과 멸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20년간 학생 심리를 연구한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그의 20년 교수 생활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서울대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태어난 인생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존경을 심으면 존경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무게도, 삶의 무게도 경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인생도 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공경을 심으면 공경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공경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다 떠나가서 이제 내가 섬길 부모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부모님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이분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어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약속된 축복은, 두 번째 공경은 축복된 관계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예요? 축복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어디로 시작됩니까?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관계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들수록, 삶이 익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중요한 관계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다름 아닌 존중입니다. 존중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키, 그 밑거름은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처음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친해지고 친근해지면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익숙해져서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함부로 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놓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뭘까요? 폭력이에요. 폭력. 나는 뒤끝 없어요. 나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여러분들, 못 잊잖아요, 그죠? 존중은요,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멋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그릇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설거지해요? 아니면 아껴서 설거지하세요? 저는 어떤 분은 그 좋은 그릇 받아서 깨져가지고 그 싱크대 앞에서 우는 분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좋은 그릇 함부로 씻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대하면서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면서 사랑한다고요? 언어 폭력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은 존중받도록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권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존중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향한 이 존중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고 부모를 향한 존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가 학교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돌르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공경이 축복이 되는가? 공경의 첫걸음은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대신에 키우는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 공경은 시작한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건강한 존경심 없인 어떤 관계도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4살 전에 존경심이 몸에 배도록 해야만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요,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공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건강한 존중은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인격의 원리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요, 의사 선생님을 존중해 드려야 치료가 잘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를 존중해야 할까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말로만 그랬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런 존중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부모 되는 우리가 잘못 가르쳐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왜 존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존중하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부모도 제대로 존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를 존중하는 자들은요, 사람 또한 제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통과 축복의 원리가 그들의 삶에 자동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님께 정말로 존중을 드리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량한 사람들은 항상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자식은 안 그러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 틀린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비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공경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이 말이면 됩니다. 화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무엇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에, 때로는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존경의 말,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언어를 하셨습니까? 첫 말이 뭐였어요? 어떤 분들은 원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한번 할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약속 안 하고 싶은 표정이신데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힘을 얻도록 그렇게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얼마나 잘 찾아뵙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자식 키우느냐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자식은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계신가요? 저 이거 쓰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식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은데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 자식을 보여드렸나. 우리 부모님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십시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곁에 머물 날이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다면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때로는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를 늘 품에 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잠들 때까지, 새벽 늦게까지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부모님을 사랑한다 안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에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생활을 살펴 돌봐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성경은요,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돌봐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걸 이렇게 들고 오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충분한 어버이,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부족함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에게 좋은 것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야곱과 요셉을 보니까 그 늙어서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머니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축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공경을 심을 때 공경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드리십시오. 때로는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주님 안에서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픈 만큼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마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를 부모로 세우신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준 그 상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며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믿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녀에게 준 상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아버지 되어주시고 친어머니 되어주셨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부모님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망가지고 깨어진 자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참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지친 어깨를 매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품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연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